번째 시간인데요.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고속도로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벨트를 잘 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어지러진 게 없이 이제 고속도로 가는데 어렵지 않게 다 준비를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가 신문에도 많이 보시고 또 뭐 포스터라든지 광고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달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시에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도대체 이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지 않고 군사력으로 무기로 많은 사람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종교를 만들었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로마 캐톨릭교지요. 근데 로마 캐톨릭교가 종교를 만들면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또 이런 뉴 테스트먼트의 복음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으면 지금 아마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조금에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리걸 시스템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전통을 거의 가져오고 그리고 복음을 거기다 조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해 주는데 그거를 더 능가하는 율법을 만들어서 캐톨릭교는 거의 율법에 의한 이런 종교가 이제 됐는데 그게 전에 내려온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00년까지 내려오죠. 1600몇 년까지.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천주교의 그런 제도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루터가 이건 아니다. 도대체 무릎으로 팔꿈치로 아무리 성전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하나님, 이게 죄가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 속에서 죄가 싹 없어서 구름이 거친 것처럼 환하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매일 올라다녀도 피가 막 흐를 정도로 다녀도 내 속에는 아직도 탐심이 있고 음심이 있고 이런 세상적인 어떤 죄가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를 읽게 되죠.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계단을 피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면죄부를 팔아서 빌딩을 짓고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향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지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종교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뛰쳐나와서 이제 개혁을 한 게 종교개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거기에 이제 군더더기가 껴서 지금은 그만 옛날에 내려오던 거 루터가 개혁한 거 사람들이 맨드기가 다 짬뽕돼 가지고 어디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됐는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하셔서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왜 오셨나? 이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들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는 이제 직접적인 세상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그 십자가에 달아버렸지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자기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데, 이 말씀도 그 성령에 감화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딜 봐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랬지, 거기다 뭐를 더하고 뭐를 빼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행함으로 만일에 구원 얻는다면,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 만일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행함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만일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는 액세서리지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해서 개죽음이라 그랬어요. 아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었어요. 차라리 가서 자살이나 하지, 차라리 가서 사람들에게 표신하는 일을 하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창피 다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만일에 율법으로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남 욕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남 미워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그대로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가지고 태어나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none, zero, 아무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피에 의해서 죄가 유전되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안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되질 않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6절을 이제 하다 말았는데요. 이 갈라서서 2장 16절이 이 책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장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세 가지로 3번 강조를 합니다. 트리플 엠퍼시스, 한 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이제 겹쳐서 하고 있는데,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뒤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재판할 때 재판관이 앉아서 죄수한테 너는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죄를 지은 죄수한테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게 이게 justification, justified, to declared righteous,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없다고 선언을 받는 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크레딧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인침을, 의롭다고 이렇게 받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이제 3번 거듭에서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사람이,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a man, we 하고 everyone 또는 anyone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가면서 이렇게 3번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요즘 나온 트랜스레이션으로 보면
그 다음 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금 더 그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요즘 나온 번역은 이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문맥을 부춘하는데 조금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다. 두 번째 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강조를 했고,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none, zero. 만일에 율법의 행위로 한 사람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6절이어야 되는데,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16절. 하나 또 있을 텐데. 자, 여기 맞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보시게 되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떠들어댔던 잘못된 이런 구원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못된 일을 해도 괜찮고, 자기들이 실제로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제 증거는 확실하지 않게 가려놨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냐면 아니라, 예수를 오히려 못 믿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이런 거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선언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천당은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천당은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도 안 죽이려고 그러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건 안 지켜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아무 일 해도, 아무 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도 된다 하니까 라이선스를 하나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라이선스는 아무렇게 받아도 된다는 라이선스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참 바울이 가르치는 이야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3장하고 4장에서는 교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제 3장에서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논리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요, 5장 6장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과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보니까 도토리가 맺어. 더 좀 나쁜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무가 틀린 나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는, 성령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열매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고 율법도 없애주었고 천당은 가게 됐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냐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No,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요즘 이제 한국에 죄 짓고 이제 막 쫓아다니면 죽는 사람 많아요, 그죠? 요새도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오라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렸는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일단 죽으면 그 시체에 대해서 처벌은 안 하죠.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죄를 그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교에서 나와 있는 그 율법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제는 율법은 나한테 해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재미를 느끼게 하고 찬양 부르게 하고 또 교회 나오시게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헌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는 천당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는 천당 가기 때문에, 천당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알려고 만나려고 천당 가려고 막 노력하는 그게 아니고, 가게 됐기 때문에, 결과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평화라고 찬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를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습니다. 율법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한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원리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법은 나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새로 생겨나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목마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더 재미있고 더 이렇게 그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 새로운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두 가지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이제 crucified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와서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영어로는 이제 crucify him 이 말이에요.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하는 말은 그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 좋은 사람은 십자가에 안 달지. 잘못한 사람, 죄인, 저주받을 사람, 아주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꼴물견 사람 없애버리는, 범죄자니까 없애라. 그래서 crucify him 그 말은 죄인이니까 없애달라.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crucified 됐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그 안에 같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요 이렇게 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2장의 결론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He died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요, 아주 논리적인 이런 그 깊은 이제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구분으로 나눠서 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이 했던 경험 생각해 봐라. 그 경험이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경험이었더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졌던 경험이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성경에 그러면 뭐라 그랬냐?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자. 구약 성경 제일 위로 올라가서 창세기서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창세기서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성경에 의한 거고요.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세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맨 첫 번째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온 다음에, 내가 이신득이라고 전하고 온 다음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너희 보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 말해주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은 그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 없다 하도다,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니까 아주 좀
낮춰서 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꼬이드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절, 3절, 4절, 5절 내려가면서 4번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언제 받았냐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어디 한번 손들어 봅시다. 성령 안 받으신 분 손들어. 안 받으신 분 손들어 봅시다. 다 받으셨어요? 그럼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예, 성령 받으신 분. 그러면 손 안 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 분. 예. 성령 받는단 말은 예수 믿는단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컨드 스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퍼스트 스텝,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텝 또 뭐를 해야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원 스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씨를 도장을 찍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성령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성령이 나한테 도장 찍었다는 말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날 우리 이 다른 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 사진 찍어갖고 온 거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많이 봤지요. 졸업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애들을 시커멓게 이렇게 한 판 가득히 찍어 오는데 그 사진 보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보냐고 그러니까 말 떨어지기도 우리 아이들 먼저 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찾을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찾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세상에 두셨는데요.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금방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눈안에 가장 가까이서 매일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고 샀으니까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익스체인지 했으니까 아들만큼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렇게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로 쳐주실 때 아들만큼 가치로 쳐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막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요새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그냥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라도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느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예요?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만일에 받는다면 바울은 다메섹 가기 전에 받아야지요. 성령 받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잘 믿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언제 받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성령 안 받으셨으면 이 말 하는 거 똑같아요. 나 예수 안 믿어.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나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기 할례를 붙였어요. 그 말은 만일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했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할례라는 걸 빼놓고 완전하다는 말이지요. 그 할례라는 걸 빼놓고 완전하다는 말은 한 번 더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하지 않다. 컴플리트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끝나는 거다. 거기다 할례도 더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도 예식도 먹는 규례도 더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끝 하고 문자를 끝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세 번째 질문.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구원받고 나니까요. persecution, 핍박이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너 엊그제 우리끼리 같이 살던 사람인데 네가 뭐 예수를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자격이 없어. 이방인들은 그러가고요. 유대인들은 아니 지금까지 전통대로 잘 내려오다가 갑자기 변절돼갖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도 핍박을 하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은 핍박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게 피해 종교라고 그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종교전쟁, 복음. 사실은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나라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까지 핍박받은 거 그냥 헛거냐. 아무 목적 없이 그러면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핍박받으니까 되돌아가니까 그러면 무효로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질문이 가장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인데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란 말은 미러클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즘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고 뭐 이제 죽은 사람도 2번이나 살려내는 일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크고 작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 기적이 너희가 믿고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기적을 볼 때 이 기적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오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냥 너희들 멋대로 살 때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은 뻔하죠. 그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 받은 거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율법을 더하지 말아라. 세 번째,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거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는 믿고 난 다음이다. 우리 어리석으냐. 이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죠. 굿뉴스. 자, 그래서 6절에 가보면 이게 6절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달인데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대조를 시켰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요 아브라함을 가져온 요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신약 성경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은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사랑을 안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방인으로 이렇게 놔두셨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의심을 가질 건데요. 자, 이런 말입니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부터 차근차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저와 함께 창세기 12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 다시 와서 끝을 낼 건데요. 창세기 12장. 성경 제일 첫 번째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표시를 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생기기 전입니다. 유대인은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율법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 주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세입니까? 몇 세? 예, 75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떠나간 지가, 고향을 떠나갈 때가 75살입니다. 75살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75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후에, 지금 몇이라고 나이는 적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부부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내고 하셔서 별을 보게 하면서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별을 몇 개인지 쉬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갖고 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가
이 우리 지금 지구 있잖아요. 그래가서 우주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창공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발견된 게 200개라 그러죠. 200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큰 지구만한 공간이 발견된 것만 200개니까요. 발견 안 된 것도 얼마나 더 있으니까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라는 건 앞으로 무한대로 많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은 크레딧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니까, 하나님이니까 주실 거다 라고 마음에 완전히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크레딧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지금 보는 대로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르셨죠? 떠나가라 그랬고, 믿느냐고 말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와이프가 임신을 아내가 사례인데 사례가 임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그래서 그 사례한테 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같이 동침하게 해서 하갈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둘이 됐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본래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레라고 하는 본래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가 생겼습니다. 자, 본처하고 후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처에게서 이삭이 낳았고 후처에서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 이제 중동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니까 자기들이 형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건 다른 얘기라 시간을 좀 졸라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어땠냐면요, 15절입니다. 16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날이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75살에 75세에 떠나왔고, 이 아들을 하나 얻은 게 11년 후에 86세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24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양피를 폈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 24년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75살에 떠나서
86살에 후처를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 하나 낳고, 그리고 다시 100살 때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좀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근데 그 과정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아내 사례도 할머니가 돼서 이제는 다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낳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99세 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으면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으니까 그건 잘했다 이렇게 말해줬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꿔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이제 두 개 절충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또 저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요 똑같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행위로, 이렇게 해서 막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싸울 게 없습니다. 싸울 게 없는 것은 차례따라 따라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은 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갖고 나서 네가 믿었으면 할례를 행해라. 내가 100살인데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그러고 안 했다 그러면 불순종인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113세에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라고 그럴 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해서 여기서 받은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믿었냐? 네, 믿었어. 어떻게 보여줄 건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아들을 제단에 바침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보여줄 게 없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안 가졌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느 쪽으로 붙여서 말하느냐?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행위로 증명을 했고, 행위로 증명을 했단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봅시다. 믿음이 없단 말은 증명할 게 없습니다. 증명할 게 없단 말은 믿음을 안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하는 걸 말하는 책이고요.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느냐 하는 책입니다. 똑같은 거지요. 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로 보여다오. 그러니까 행위로 보여줬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다. 지금 논리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거 갖고 싸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근데 야고보도 보니까 행위로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행위를 가져야 된다. 뭐 그래서 막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성수주의를 꼭 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11조는 꼭 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좋아. 그거는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술주의를 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인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자 다시 제자리로 가셔서 오늘 말씀 결론을 내십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여러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성경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요 얘기는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이방인 유대인이 정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보다 430년, 400여 년 전에 어쩌면 450년 전에 오래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은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한테 주어진 율법을 저 사람들이 안 지킨다고 그래서 저 사람 너희가 지켰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크레딧 받을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너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위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을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가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처럼 힘들게 어렵게 물론 유대인들에게 축복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아직 안 받으셨으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셨으면 성령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문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여는 문이 있고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있었어요. 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디렉션이라고 해요. 문을 같은 문인데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들락날락 하시지 않아요. 그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성령이 나가버렸다고.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불변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격이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거기 영원히 모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갔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렇게 믿으셨으면 안 들어오신 거예요. 감정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 그 느낌이 그랬어. 이런 것이지 성령이 진짜로 이렇게 차지 관계를 맺으신 건 아니에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 이렇게 와서 함께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받았나? 아니면 아닌가? 옛날에 내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땐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막 하늘나라 갈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또 꺼졌는데 그땐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은 어린애가 태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날, 거듭나는 날, 우리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어난 것이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맺어야 되겠다 그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부짖어서 맺으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식물이 심으면 계절을 따라서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라시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가고요. 또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읽고 싶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교회에 관심이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찬송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찬송이 쉬지 않고 자꾸 내 마음에 수답하려고 그래도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찬송 그냥 불렀는데 1절 부르고 유행가 가사 2절 부르면 오는 좀 아니지 그런 걸.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복음, 이 은혜, 이 축복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누가 이거 시키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여러분 마음을 한번